분열 왕국 시대인 BC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이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첫 번째는 강대국 아수르를 통한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 핵심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패역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던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진실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이 뒤따라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복으로 가득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고 어딘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더러워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대답 없는 그 이름을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찾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 이유가 불의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왔다고 자기 체면을 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려놓고 있는 불의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실패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기를 몇 장만 읽어봐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 사사시대에 왜 그토록 많은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불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절망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도 의미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소수의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부당한 결정에 찬성함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나 훈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결정을 한 대가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이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참 귀한 곳이죠.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삭의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물의 흐름을 찾아서 우물을 팠겠지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삭이 받은 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야곱보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형통을 누렸기에 야곱처럼 굴곡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이삭에게로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이삭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술수와 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 우길 때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또 새로운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둘째로 기억할 것은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NLT 영어 버전에는 Bring your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고백을 가지고 오라는 번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즉 죄를 찾아냈다면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뜻하는 이 회개는 말보다는 행동을 더 강조하지만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는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시작된 참 회개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불의함의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수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라. 아멘. 첫째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센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권력 앞에 줄을 서고 권력이 원하는 말을 하며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여기에서 싹트게 됩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수르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을 위한 말일 것입니다. 충분한 군비와 군사력을 준비해 두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 걱정하며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며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철저한 계획과 노력 그리고 쌓아둔 물질이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유했던 큰 부자처럼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말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겼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는 것과 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 그 생각을 덮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아수르와 말, 그리고 우상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생명도 자비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과 회개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한 생활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이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겠다.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멀리 떠나게 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낙심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대신하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이 물의 핵심 원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슬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며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귀한 것을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호세아 14장 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며 옳은 길입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에 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의해서